야고보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해서 더디하고 속히 행하여 얻을 복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띄웠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인 유태인들에게 이 편지를 띄웠어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 것인가? 사람이 속히 행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 행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뒷부분부터 사람이 더디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말을 할 때 이제 더디하라고 했는데 내 자신도 급해요, 성격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말씀을 할 때 잘 들을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면 내 자신의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느 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급해서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 예,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와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과라. 예. 여러분,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얹어놨어요. 그것도 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쟁반은 은쟁반인데 거기에 금사과가 얹어 있는데,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같다.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데 우리가 언어 구사를 할 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는, 합당한 말을.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미사여구를 사용하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말을 구사할 때 고운 언어, 시적인 언어를 잘 구사하면 들을 때 굉장히 듣기가 좋죠, 아름답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말은 내가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고 실패하고 낭망한 사람들에게 새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줄 때 그 말은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언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언어,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져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워요. 무엇 할 놈아, 이 죽일 놈아, 이런단 말이죠.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면서. 그럼 이 죽일 놈아, 그러면 그 자식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요. 기왕에 그런 언어를 쓰시려면 이 살 놈아, 할렐루야. 기왕에 놈아를 쓰려면 이 살 놈아, 그러면 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구사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모세가 하나님, 나는 말을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언어 구사를 할 때 부정적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고 지도자로 선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우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네가 말을 잘 구사하느냐, 구사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아론은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아론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언어를 더듬거리는 모세를 들어서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언어 구사를 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뭔가?
내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언어 구사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느리게 하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성도 느리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성내지 말라는 거 아니라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에도 실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수없이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레위기 34장 6절과 민수기 14장 1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내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이 성내기를 더디하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성내기를 막 급하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잠언 14장 29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석한 사람이다 그래서, 또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니까 명석하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말을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디하는 사람. 또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말의 힘이 용사보다 낫다는 거죠. 말을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용사가 얼마나 셉니까, 힘이. 그런데 말을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나으니까 용사보다 더 강한 힘이 말을 더디하는 데 있다는 거죠. 더디한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줄 것인가, 주지 않을 것인가. 이 말을 해서 저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것인가, 저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것을 한 번쯤 생각해보고 말을 던지라는 거예요. 이제 요엘서 2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 있는데, 이 말씀은 성경 구석구석 여기저기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에도 수없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시편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속성을 제가 요엘서 2장 13절에서 찾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요. 할렐루야. 이게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요. 이게 속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셔요. 이게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애가, 사랑이 커요. 사랑이 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요엘서만 읽으면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완전히 내리시지 않는갑다, 이렇게 생각해 버렸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종합해서 볼 줄을 알아야 돼요. 지난주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부단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친구와 나 싸움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친구도 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와 성도님들끼리 싸움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와 장로끼리 싸움의 대상이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속아서. 누구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탄과 싸워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사탄과 인간이 싸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년왕국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마귀를 일시적으로 밖으로 내보내주는데, 바닷가에 모래알만큼, 티끌만큼, 하늘의 묵별만큼 이스라엘 백성을 많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마귀도 그렇게 많다는 거죠. 그 많은 마귀가 성도들의 진을 쳐서 둘러서 싸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살고 있는 거룩한 성을 둘러서 싸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들을 죽이려고. 그런데 둘러서 있는 그 마귀들을 향해서 성도님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을 줄 알았더니 무기가 없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사 마귀들을 진멸해 버리고 말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쳐넣은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불못과 유황못인데 바로 그곳이 제2 사망인 곳이다.
할렐루야. 제2 사망이에요, 그곳이. 이처럼 하나님은 마지막에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은 아니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말씀을 잘못 드려 죄송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마지막에는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훔서예요. 자, 그러면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과정 속에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마지막 멸망을 시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내기를 더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은 신속하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신속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은 신속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을 읽어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애화가 나와요. 그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들은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워주면서 자기 자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서. 자, 이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자와 지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자, 섬기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행하는 자예요. 이행하는 자예요.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듣고 행했던 사람의 인물을 찾으려고 하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래요. 자,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해요. 즉각 출발을 해요. 지체하지 않아요. 신속하게 행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행해서 움직이더라. 그 점에 있어서는 모세보다 아브라함이 더 유대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참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 우리가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되도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거울을 접어놓고 돌아서서는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답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 이제 잊어버리지 않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참된 경건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참된 경건. 자, 그러면 저 사람 경건하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저 사람 경건한 거예요? 그럼 뭐가 떠올라요? 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가 보다.
신앙생활을 참 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나 보다, 교회 생활 참 잘하는 사람이나 보다. 그러면 경건하다고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경건은 그런 경건을 의미하고 있지만은 않아요. 그것도 경건이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의 관계 속에서 경건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 경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건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사는 경건. 자, 그러면 오늘 26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에 나타난 이 경건은 어떤 경건이냐면 이 본문 속에서만 등장하는 경건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경건이 있고 오늘 드레스 코스라고 하는 이 본절에 나타난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이 경건은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이 기도를 하면서 중얼중얼해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말은 예배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해요. 자, 기도나 금식이나 구제 등을 강조할 때 아까 제가 예화를 들었는데 바리새인의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고 행했다고 해서 행하지 않았어요? 행하지 않아요. 그 경건을 의미해요. 자, 그러니까 정말 바리새인이 경건한 사람이냐는, 서기관이 경건한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외식적 경건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이에요. 그러나 참된 경건이 있단 말이에요. 유세베스라고 하는 원 단어를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세베스라고 하는 이 경건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경건은 서로 대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바리새적인 경건이냐 정말 참된 경건을 지니고 있는 경건이냐고 하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선적 경건은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건이다, 이것이 바리새적 경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경건을 말씀하라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소개를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그러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나비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기도를 잘해야 되나비다. 예배를 잘, 이런 경건을 의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경건인데 특별히 어려운 형제들을 돌보는 경건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참된 금식이 뭘까요? 우리가 금식할 때 내가 열흘 금식했습니다, 20일 금식했습니다, 33일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금식 날짜를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경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적 경건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 경건을 갖췄다면 그 다음에 당신이 20일 금식했다면 금식하고 난 이후에 진짜 금식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 진짜 금식이 뭐냐? 그 진짜 금식이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주었습니까? 이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이 경건을 의미해요.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사줬느냐는 거예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을 사주었느냐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금식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냥 밥 먹지 않고 날짜를 채우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지 물러 목사님 하면 너무나 잘 알아요. 조지 물러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았어요. 시편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해요. 시편 146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뮬러 목사님이 시편 68편 15절을 읽다가 이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거룩하신 처소에서 계신 그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고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고아들을 몇십 명, 몇백 명, 1000명, 2000명, 그리고 그 손에 거쳐갔던 고아의 수가 무려 15만이나 되더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뮬러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의 고아의 아버지라고 별명을 하나 딱 붙여주었는데 누구에게 붙었는가? 뮬러 목사님에게 붙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뮬러 목사님이 고아들을 먹일 때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사람과 상의하지 않았다. 절대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에게 요구하는가? 언제든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 원칙 5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축복에 대한 모든 주권의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그러니까 축복을 누가 주는가? 예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이름을 누구로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두 번째, 알고 있는 모든 나의 죄로부터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속에 죄가 있으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 세 번째, 하나님 자신의 서원에 의해 확증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대로 주실 것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져서. 세 번째,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간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야고보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기 위해서 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가서 날마다 때를 쓰고 졸라대서 결국은 얻어내지 않아요. 이런 강청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던 뮬러 목사님의 일기를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지막에 이 내용이 나와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이 말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대로 옮겨왔어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요, 하나님과의 대화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즐거움으로 고민을 나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보다 소중한 것이 없고, 기도는 모든 삶의 중심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특권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누리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해요.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살아요.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아멘. 뮬러 목사님처럼 5만 번 응답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뮬러 목사님에게만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서 기도하여 얻은 그것을 뮬러 목사님처럼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일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 보나요? 제가 물질 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님들 복을 엄청나게 퍼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끝난 적이 있던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퍼부어 주시옵소서, 잘 사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 끝난 적이 있던가요? 제 기도 속에서는 없습니다. 제 기도 속에서는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복을 퍼부어 주시되 이웃과 함께 나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기도를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죠. 주일마다 빼먹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뮬러 목사님처럼 기도해서 받은 것을 고아들과 어려운 형제들과 함께 나누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리라. 아멘.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육의 고아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한 듯 오늘 우리 유장로님께서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쓰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세속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속이라고 하는 뜻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코스모, 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세상인가? 죄악이 있는 세상이에요. 죄악이 있는 세상.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짝하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을 다시 정리해봐요. 어려운 형제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이다. 이런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복받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